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사람,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속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영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육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시시때때로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또 다른 마음, 두 마음입니다. 그것을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선한 자아.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삐뚤어진 자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의 자아에서 이탈하려는 마귀가 심어준 욕심, 거짓, 원망, 불평, 타락, 부패를 조장하는 이 악의 자아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참자, 트루 에고와 초자아, 슈퍼 에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사사건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심해지면은 마음의 불안이 심화되고 나중에는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anyway, 사람에게 누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있나 하면은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나 하면은 육체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마음이 있나 하면은 사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는 마음과 악의 법을 쫓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패한 육신 덩어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모순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아니다. 나 좋은 대로 살자.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보자.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세상을 적당히 즐기자. 우리 안에 서로 갈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쏠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갈등, 그런 모순 속에서 사는데 성도인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느 마음에 치우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온갖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준 삐뚤어진 마음에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소설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킬 박사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과학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또 한 사람이 숨어 있는데 그 이름이 하이드입니다. 이 하이드는 본능대로 살기를 원했고 어떻게 하더라도 악하게 육의 본능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는 사회적 명성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마음에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약을 발견합니다.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인간, 악한 인간이 분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지킬 박사는 하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길 모퉁이를 돌다가 자기에게 부딪힌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냥 마냥 짓밟아 버립니다.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만난 노신사를 보고 화난다고 자기 지팡이로 그 노인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돼서 경찰의 추격을 받는데 너무나도 두렵단 말이죠. 다시 지킬 박사가 되려고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 수 없을까? 선한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싸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이고 인간인데 그저 세상 법으로 쉽게 살아가자.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도다운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런즉 내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영과 육이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써 보낼 때에 로마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 죽은 사람과 함께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배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처음엔 구역질이 나고 힘이 들지만 며칠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시체를 핥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체에서 나오는 독이 죄인의 몸속에 서서히 들어가서 죄인도 죽은 사람과 함께 썩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형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썩어져 냄새나는 이 육신의 모습, 자기 속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육신의 악한 모습들, 교만, 위선,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부패한 육체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우는 두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파탄이 일어납니다. 정신착란증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돌발적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선을 추구하는 천국의 마음과 악을 충동질하는 지옥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도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발이 땅에 닿아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완전히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으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 천국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두 개의 마음을 극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응답시켜야 합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오브 갓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듣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귀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경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응답시켜야 돼,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동질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옳으냐? 너 지금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느냐? 박 목사,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즉각 자신을 응답시켜야 되는 겁니다.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은혜 베풀어 준 사람들이 지난 이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길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여, 왜 이렇게 되었소? 술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당신이 고쳐주었는데 두 발로 걸으면서는 구걸할 수도 없고 방황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부둣가에는 한 깡패가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예수님 아닙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진흙발라 내 눈을 밝게 해 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하풀이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결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고 선한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자신을 즉각 응답시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우시아 임금의 총애를 받던 왕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임금이 죽게 되자 하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응답시켜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자신을 응답시키는 사람이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악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이탈시키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자신을 응답시켜 나감으로 이 육의 마음, 악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응답시킴으로 두 개의 마음을 극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섬겨야 합니다. 인기작가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의 기행에 보면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자기 신앙에 나타난 상처들을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서 섬겼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잘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금 생활하고 뭐 이러면 그런 행위가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 때문에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고 나는 1부 갈 테니까 니네 2부 나와라, 따로따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기분 따라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섬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언제나 이 두 개의 마음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 마음이 서로 싸울 때에 만약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성령의 법이 죄를 짓게 하는 나쁜 마음을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법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어 가지고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그거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 또 하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느냐 아니면은 세상을 가까이 섬기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 성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만 좋습니다. 있을 때만 좋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만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잘 섬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돈 벌 때 서울에서 친구가 와 놀러 가자 하면 아니 무슨 소리를 해, 바빠서 안 돼. 그런데 주일날 가자고 하면 그러지 뭐. 세상에 일할 때 누가 오면 언짢아 하는데 주일날 여러분 그럽니까? 누가 오면 잘 됐다 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골프 치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이제는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보이지 않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목사님 교회 가서 골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골프장 가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골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댕하여 각기 제기를 갖거늘,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은 두 마음 극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십니다. 죄인이 거룩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사람도 복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감격적으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의 자리에 바울이 드디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은, 비록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에 두 개의 마음이 극복되고 천국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두 마음 극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마음은 결국 욕심, 이기심에서 생겨난, 욕심이나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합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아무리 해도 우리 두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 리빙스톤이 어릴 때 어느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데 리빙스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리빙스톤은 헌금 바구니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의 결심이 그로 하여금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합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 흑인들은 노예로 사람 취급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흑인을 위해서 리빙스톤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받아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상 살았습니다. 험난한 시련 다 겪고 결국은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의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들아 송아지 잡아라, 내 아들을 목욕시켜라, 비단 옷 입혀라, 금가락지 끼워라.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같이 못난 놈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다니요. 저는 외양간에서 종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얄팍한 자존심이고 참으로 깨닫고 아버지를 원한다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들 노릇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징징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노릇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 사랑하는 의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으면은 인격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천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두 마음, 내 안에 있는 갈등하는 두 마음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믿다 싫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동생이 사고 쳐서 제1회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그 자식 고생 좀 해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돈이 얼마나 드냐? 꺼내와라. 그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3번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말씀이냐 떡이냐 하나님의 세상이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사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두 마음을 극복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해결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응답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두 개의 마음을 극복하고 온전한 성도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